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에 대한 주제 가운데서 두 번째로 한국교회 안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 안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 당시에 이루어졌던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회복은 예배 회복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이와 비슷한 칼럼을 이미 썼음을 알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이 교회만 아니라 요즘 같은 정세 가운데서 나라의 존폐에도 관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유대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우상숭배가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가져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살육의 천사들이 성전 안에 있던 나이든 제사장들로부터 죽이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제단문 어기 북편에 투기의 우상, 즉 투기를 격밟게 하는 우상을 세웠다고 3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뜰문에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 앞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서서 우상을 섬겼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곡물의 신인데 농사 잘되게 하기 위한 이방신을 위해서 애곡했다고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언약을 지켜야 할 그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을 등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방 태양을 향해서 낯을 향하고 경배했다. 유다왕 므낫세는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고 역대하 33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역대하 3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악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보다 더 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제1, 제2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우상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배와 경배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그 어느 곳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나라를 잃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가정한 우상 숭배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예배라는 용어를 개교의 행사나 연합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목회자 개인의 어떤 영예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계 신문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의 행사나 교회를 자랑하는 행사의 순서들이 예배라는 용어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가 자기의 목회 사역 30주년을 기념한다고 성역 30주년 기념 예배와 설교집 발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교계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주일 3부 예배인 11시 30분에 한다고 축하해 달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상숭배입니다. 첫째는 예배라는 용어를 자기의 사역 30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30년 동안 주를 위한 성스러운 사역을 했는지는 몰라도 예배라는 용어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기념예배라는 용어를 쓰므로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받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축하하러 참석한 다른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그 우상숭배에 참여한 격이 되고 그 유명한 목사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간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 자체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일은 안식일이요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그날 이왕 예배하러 많이 모인다고 그날을 그것도 제일 많이 모이는 3부 예배에 자기가 축하받는 날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도적질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 작금의 나라를 위태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교인들의 행사를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 날이라고 주일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타락한 교회들은 앞장서서 교회 행사나 목회자 개인의 행사를 주일날 예배에다가 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 부부 결혼 30년 기념 축하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좋아서 결혼했고 저들이 30년을 살았든지 말든지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그 영상으로 가지고 축하하는 강사들은 사람의 종은 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그것이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해로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축하받아야 할 일인가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정되고 미혹된 목회자요 교회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후에 들은 이야기는 그 아들의 결혼식도 비록 오기는 하지만은 주일날 했다고 합니다. 이왕 많이 모인 교인들의 축하와 축의금을 노린 것입니다. 그 얼마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단 중에 이단이고 타 종교인 적그리스도의 모체인 교황을 만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타락뿐만 아니라 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우상 삼았던 그런 미혹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그 영이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사나 비록 교회라도 개교회나 나아가서 나라의 행사라도 예배라는 용어를 쓰면서 다른 것을 끼워 넣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2016년도 9월에 인천에 집회를 나갔을 때 옆에 있는 교회 현관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당 예배를 드린 기사가 난 교계신문을 오려서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은사자인 여 목사가 기도원을 하면서 부흥 강사로 다니다가 그 교회를 경매로 사서 들어와서 입당 감사를 예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 순서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순번을 맡아 사회하고 기도하고 설교는 어느 군소신학대학 총장이 맡아 하였습니다. 설교 후에 특성이 있고 여러 목사들의 그 교회를 이룬 담임 목사를 위한 축사와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설교 후 예배 마치고 입으로 한다면 축사를 하든지 축하를 하든지 꽃다발과 선물을 정정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향해 온갖 순서를 다 하고 난 후에 설교한 총장이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고 기사를 써놓은 것을 보다 한심하다 못해서 한국교회의 미혹의 정도가 도가 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아서 남을 치유하며 부흥사역을 한다는 은사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자기를 축하하는 순서를 넣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사례비 받고 순서를 인도하는 목사들은 과연 생각이 있는 지도자들이고 설교하고 나서 바로 축도하지 않고 모든 축하 순서를 다 섞어서 한 후에 축도한 신학교 총장은 도무지 예배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그러한 섞인 예배에 대해서 바로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없고 예배학 교수들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이 유행처럼 정당화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계명을 어길 때는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까지 함께 어기게 됩니다. 둘째 계명이 하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예배 중에 사람에게 인사하고 축하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행사를 축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비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배의 시험에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3번을 시험했는데 첫 번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마지막 경배의 시험에 오늘날 성공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미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급기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황을 알선하고 WCC와 그리고 가톨릭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배도의 일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인간이나 교회의 행사를 끼워 놓은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지 않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창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미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 창립했다고 몇 년 되면 창립 몇 주년 기념 예배 한국에 이게 유행처럼 되는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창립식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 사람들과 하는 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경전과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분별이 요구되는 작금에 미혹된 교회 풍토 속에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순진했던 한국교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땡큐.